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군사력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힘세고 부자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물론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에 의해 가지고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는데 어쨌든 나라가 갈라지면 같은 민족이라도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전쟁도 했으며 남북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예수님 모시기 720년 전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등장해서 강한 나라가 다른 지역을 정복해 나가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힘으로 따지면 남유다도 약하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남유다는 나라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북쪽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구나. 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아수르의 북쪽 나라를 뺏겼지만 남쪽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 2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동의 여러 지역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다 집어삼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체로 멘탈이 붕괴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족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얼마 동안? 7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시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근데 역설적이게도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곳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전에 갇혀있는 믿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각 당에서 나는 도지사 하겠습니다, 시장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또 당에다 호소하기도 하고 안 되면 삭발을 하고 금식을 합니다. 단식,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단식, 밥을 먹지 않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금식의 체계가 세워집니다. 4월 달에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나라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5월 달에는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성전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7월 달에는 그나마 우리를 도와주던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한 거, 그거를 기억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총독을 세워서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총독 그달랴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한 대사 임명했는데 무슨 미셸 뭐라고 우리 한국계잖아요. 한국 이름으로는 박은주 씨라고. 예전에 성김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대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달랴가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어쨌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달랴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비록 총독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그 강제로 통치 받을 때 뭐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다 데라우치 총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다 미워했어요. 그 총독들은 다 일본을 위해서 우리를 수탈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총독이지만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달랴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옛날 왕족들. 우리가 망한 나라지만 그래도 왕족인데 우리보다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좋다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달랴를 암살하고 그 왕족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 백성들을 도와준다 해서 인기가 높다 해가지고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 총독을 또 추모하면서 7월 달에는 금식하고,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 금식하며 날짜를 정해서 7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났을 때 그 예루살렘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그냥 살던 집 그대로 있고 논밭 그대로 있고 돌아와서 다시 옛날 집에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70년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귀족들 말고 일반 평민들은 남아서 거기 살고 있어요. 이민족들, 그리고 70년 동안 그 자리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 겁니다. 3.1운동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의 결과로 나라가 해방되지는 못했지만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얻으면서 때로 활성화되기도 했어요. 어려울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명맥만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상해에서 장사해서 어디요? 중경. 근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근데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11월 달에 돼서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독립됐으니까 이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뭔가 나라가 세울 거다 그런 기대를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었던 정치인들도 있었고 일본이 떠난 자리에 미군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행정을 다스리면서 미국 군이 다스리는 미군정시대 3년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통찰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꾼이 없으니까 일본 시대에 경찰하던 사람, 공무원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들여다가 다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에는 독립하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친일파를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통치 시대에도 누군가는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공무원도 해야 되고 어쨌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했다 해서 모두 다 친일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독립운동하던 이런 분들이 나라의 중심이 돼서 건국을 할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기념식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이진으로 돈 없어가지고 배 타고 군산항에 왔을 때 트럭 타고 어렵게 비포장도 달려가지고 서울까지 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70년 전에는 지도자였고 귀족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갑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뭐 일을 주도하겠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도지역교회가 2010년도에 지축을 떠나면서 우리 구성전만은 보존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사인해 주십시오. 구성전 보존 다 했습니다. 한 분도 싫다는 분이 없었어요. 1000명 넘는 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구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새성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공사하느라고 시끄럽고 특별히 앞에 지호 초등학교 등교하는데 공사 때문에 위험합니다.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이 이면도로 여기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주민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거기도 주차하지 못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동네 분들은 좋은 분들이고 지금 있는 동네 분들은 까다로운 분들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성전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70년 지나서 바벨론에
고생하고 살다가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지금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성전 짓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이 됐어요. 하다 멈췄습니다. 얼마 동안? 16년 동안. 2002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 구성전 말고 새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지금 지호 초등학교 쪽에 있었어요. 근데 공사하는 업자가 어떻게 일을 잘못해가지고 회사 운영을 못해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6개월 동안 골조 공사하고선 공사가 수도 멈췄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힘들었고, 공사하다 그만두면 중간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야, 우리 안 되나 보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로 다짐하고 앞장서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상황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금식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응답받았어요. 돌아왔습니다. 성전 집니다. 중단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7장 4절과 5절 말씀.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70년 전에 나라가 망한 거 성전이 없어서 망한 거냐? 예배 안 드려서 망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때 큰 성전이 있었다. 예배 매일 드렸다. 근데 망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예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죄만 짓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데 성전만 짓는다고 다가 아니다.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건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너희들이 성도, 성민,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야. 근데 하나님,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거, 밥 굶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서 너희들이 변화된 그런 삶이 되어라. 새로워져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다윗 시대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가 돼서 부자 나라가 되고 힘있는 나라가 될 거다. 성전만 세워지면 하나님 덕 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으로 금식기도 한다면 이거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을 안 먹고 간절히 기도해서
생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는 것. 금식의 결과가 밥 몇 끼 안 먹었다, 몇 시간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기도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게 제대로 된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몰래 뒤에서 영양주사를 맞았다. 그래도 이게 진짜, 세상에서 이제 단식이라는 말만 있어요. 이게 진짜 단식이냐? 막 이제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밥을 안 먹는 거, 먹었냐 안 먹었느냐, 뭘 먹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뭘 먹었으면 이거는 가짜 금식, 안 먹어야 진짜 금식. 그날 설교 제목은 뭐예요? 진짜 금식.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금식은 밥을 한 끼를 굶더라도, 하루만 금식하더라도 내가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좀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의 결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금식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고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기 전에,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북쪽 사람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식하며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 중에 사실 이 말씀이 더 유명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200년 전에도. 진짜 금식은 밥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알고 순종하는 거다.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짓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인가, 다 중요하지만 형식만 있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봉사를 했으면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밥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성전 재건 반드시 된다.
왜 됩니까? 스가랴 8장 15절, 내가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국제 정세가 좋아져서 나라에 풍년이 들어가서 부자가 돼서 성전 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작정했다. 내가 일하니까 성전은 지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돼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야, 우리 신도지혈교회가 좋은 교회 되면 좋겠다. 우리 신도지혈교회가 정말 오늘 이것도 꼭 필요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진짜 그런 욕심만 부리고 그냥 남에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몫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성전 지어질 수 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자, 오늘 스가랴 그 8장 16절과 17절, 이번에는 새 번역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성전 재건을 허락할 텐데, 성전 다시 지을 텐데, 이때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앞으로 성전이 지을 텐데 반드시 된다.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될 거야. 근데 이 성전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앞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해. 성전 졌으니까. 앞으로 예배 더 많이 드려. 성전 졌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매일 전도해. 성전 졌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지을 텐데 성전이 지어지면 너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성전 지어질 때 너희 믿음도 잘 준비해라.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전을 지었습니다. 새 성전 입당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좋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유교의 이상은 충효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군자,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이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들 앞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더 많이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은혜 받으니까 새로워져라. 진짜 금식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어느 가정이 목사님 저 상담 좀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평일 저녁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한테는 매우 유익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 우리 지축에 있을 때 봄, 가을로 대신방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 가정마다 제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꼭 갔어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기도 제목 적고,
같이 점심 먹고 매우 번거롭고 사실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어떤 그 서로 기도했던 어떤 그 끈끈한 정, 또 믿음의 뿌리, 이게 우리 신도제일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좋은 요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에 신방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또 신방 가려고 그러면 가정에서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접대하려고 해도 비싼 거 이런 거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즘 신방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신방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신방하는 것보다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기가 참 좋아요. 편하고. 아니면 어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도 좋고. 목회자랑 성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이 가정이 어떤지. 그래야 정말 기도도 해드리고 서로 알고 또 믿음으로 권면도 해드리고. 목회자랑 신방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먼저 이런 것부터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도제일교회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강조되고 내용에 더 집중하는 우리 신도제일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속회를 드리더라도 형식보다 내용, 오늘 모여서 같이 모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같이 하는 거. 형식보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반복하지만 밥 굶는 거 이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 나를 내려놓고 생각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거, 이게 금식이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여러분 봉사,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형식을 넘어서 중심이 살아있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는 그런 재단,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